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성경의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사랑.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호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류에 대한 깊은 헌신과 희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많은 말씀들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얼마나 깊고도 넓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질입니다.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으며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사회에서 멸시받고 외면당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사랑이었으며 그분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법률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 안에서 모든 율법과 예언이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신앙의 핵심이며 그 본질입니다.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1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은 또한 인내와 자비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은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온유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때 그 사랑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랑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입니다. 사랑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이고 용서하며 지속적이며 주는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사랑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 용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더 큰 사랑과 자비로 나아가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의 개념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잘못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다시금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바로 70번씩 7번의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용서의 범위가 무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7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끊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용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주기도문에서도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용서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용서의 연쇄작용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는 단순한 인간의 덕목을 넘어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용서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요구하여 집을 떠난 아들을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꾸짖거나 처벌하는 대신 아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용서의 조건이 얼마나 관대하고 무한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다시금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용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형제와의 화목입니다. 형제와의 화목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결하고 화목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용서는 단지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용서의 본보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조차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따라야 할 용서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상처와 분노를 넘어 용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용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때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실수 뒤에 숨겨진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잘못을 직시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매우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를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용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용서의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용서보다는 복수를, 사랑보다는 증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용서의 문화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용서의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잘못을 덮어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행위는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길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우리의 삶에 평화와 화목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하루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심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마태복음 7장 1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심판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성경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여러 차례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심판이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단순히 죄를 심판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심판에 관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단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며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최종 권위자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그분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평가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사람들을 나누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임을 강조하시며 특히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가 그 기준이 될 것임을 명확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회개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심지어 생각까지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나타내며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빛이 사람들의 행위를 비추어 선과 악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심판의 기준과 그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 말, 생각,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기준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동기와 의도를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적인 면모나 표면적인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숨겨진 의도를 모두 아시는 분으로 진정한 공의와 정의에 따라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판단에 대한 가르침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하는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결과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심판의 기준이 되며 그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형벌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평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나듯이 평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인류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영혼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평화가 단지 전쟁의 부재가 아님을 진정한 평화란 사람들 사이의 화합, 영혼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완전한 조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양한 도전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그저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깊은 안식이며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평화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화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은 평화가 단지 개인의 내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갈등을 해결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모여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화를 이루는 자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먼저 사람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말씀 속에는 평화의 근본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또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에 기반을 둡니다. 세상은 종종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이루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으로 평화를 이루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가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낮아짐과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평화에 대해 가르치실 때 단지 이론적인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인종과 성별의 장벽을 넘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평화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분의 평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평화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과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은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 평화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평화의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평화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며 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분의 평화를 이룩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가정, 이웃,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꾸준히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분의 평화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겸손은 신앙의 근본이자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와 사역은 우리가 겸손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겸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분의 성육신, 즉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분의 공생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행동을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영적 필요를 깨닫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통해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했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성공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존경은 우리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가르침은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겸손과 사랑의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높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우리 삶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겸손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먼저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선택과 헌신을 요구하며 그 길을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원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의 핵심을 간결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원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편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 즉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 희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문으로 비유하시며 그분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며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단지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 믿음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구원에 초대하는 따뜻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통과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원이 단지 현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단지 한순간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완성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며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하신 말씀들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